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탄을 기대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앞뒤로 보시라고요. 앞뒤로. 자, 성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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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나은 안내
받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데.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대림절이 다하여가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면서도 나의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주님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나의 뜻과 계획을 더 붙들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려 하지 않았고 드리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강림하소서. 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으로 한 주간을 보낸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극진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던 교만함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 따라 의의 길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의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분별하는 지혜와 거룩한 영향력을 감당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2026년 주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깊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연령별 공동체가 새 부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각 공동체가 기쁨으로 선교하고 섬기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0주년 기념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념관의 내부 공간 개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머무는 복된 공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49분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장로 1분과 안수집사 8분, 권사 12분과 서리집사 28분의 귀한 일꾼들이 믿음으로 달려한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으로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강영롱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들이여 숨어라. 빛이여 검고 깊은 내 욕망은 보지 마라. 눈은 손을 못 본 척하지만 끝났을 때 눈이 보기 두려워할 그 일은 일어나라. 여러분, 요런 유의 대사,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 지난주 이 대작을 대구 시립극단이 공연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맥베스 주연을 맡았습니다. 16세기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문학적인 수사 현란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린 이 셰익스피어 거장의 대작을 저도 현장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와, 이런 류의 대사를 다 외워서 감정을 담아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 배우들에게 박수를 쳐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이에요. 반란군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던 날에 맥베스는 마녀들을 만나서 예언을 들어요. 맥베스가 코더라는 지역의 영주가 될 거라는 예언,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 여러분, 맥베스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을 만난 자리에서 이 왕이 맥베스의 공을 치하하면서 코더 지역에 영주 자리를 주는 거예요. 마녀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그가 왕이 될 차례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전장에서 그의 자아가 커질 대로 커져 있는데 이 맞아떨어진 마녀의 예언 덕분에 그 안에서 이 야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맥베스의 인간적인 고뇌도 커요. 왕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아내가 부추기고 하니까 그의 야망이 그의 양심을 이겨요. 이루어지는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루어질 일이기에 그가 기어이 이루려고 해요. 이루지 말아야 할 방법으로. 그래서 그는 무도하게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광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맥베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요셉일까요? 왜 요셉일까요? 왜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셨을까요? 헤롯일 수도 있는데, 유대 분봉왕 헤롯 왕가에서 났을 수도 있는데, 유대 왕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그 헤롯 집안에서, 아니 헤롯이 아니더라도 그 옛날 이스라엘 다윗 가문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법 잘 알려진 명망이 있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일까?
저 변두리의 나사렛에 사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목수, 다윗의 몇 대 손이라는 자부심도 잊고 살아가는, 이제는 생존과 생계의 문제에만 고심하는 소소한 일상 외에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갈릴리의 촌부. 여러분, 왜 요셉일까요? 이 거장의 비극에 나오는 맥베스 같이 수하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옆에서 편들어줄 사람도 많은 이 명문가의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제국,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야훼 신앙의 기치를 탁 들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그 명분과 공분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만한 힘을 가진 집안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요셉일까? 야망도 욕망도 없는 요셉.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 요셉이 직면한 상황이 난감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에게 약혼녀가 있잖아요. 곧 결혼식을 치르게 될 약혼녀인데 아마 요셉도 이 약혼녀 마리아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사랑스러워요. 마리아가 좋아요. 그래서 꿈꿨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를 꿈꿨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와요. 유대 지역 인근 친지 집에 가 있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그녀가 뜸을 들이면서 한참을 말하지 않더니, 여러분, 도대체 이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기 어렵겠지만 하면서 꺼내는 말이 자녀가 생겼다는 말,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 여러분, 진지하게 이 여인이 그 순수한 얼굴로 말을 꺼내는데 믿기지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했다니. 근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달 만에 본 그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 그러다가 이 요셉은 그 자기 누이에게 봤던 그 입덧, 임신한 여인들의 입덧을 이 마리아에게서 본 걸까요? 아마 이 입덧까지 보았다면 요셉의 표정이 굳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놓는 거야. 임신이 맞네, 임신은 맞네. 이 납득할 수 없는 일에 화가 났겠죠.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이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아니라고 해요. 침착하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 성령이 이렇게 내게 임하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진짜 믿으시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평범하게 소박하게 그냥 살고 싶었던 요셉이었는데 아마 요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텐데 집으로 돌아왔다지만 그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혼녀를 만나고 온 걸 아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진짜 처음 마음 같아서는 그가 동네에서 봤던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간음이에요. 명백한 간음. 약혼이라니만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이혼을 청구해야겠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당에서 배웠던 모세의 지침대로 투석형, 율법에 정통한 이가 돌을 들라 하면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어떻게든 이 투석형을 면한다면 이 마리아는 면한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삶을 건사해 갈 수 있을까? 고개를 젓는 것이요. 그래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라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의롭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비와 긍휼 대신에 법대로,
율법대로 임신한 여인,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에게 수치를 주고 내쫓고,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어떻게든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사람, 의로운 사람, 법대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만히 끊자, 가만히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뭐 어떻게든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낳겠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수치스럽지 않게 처신을 하겠지, 아이는 어딘가로 보내겠지.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밤이에요. 근데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젊은 청년의 기대와 바람이 꺾여진 밤이에요. 대단한 욕망, 야망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의 소박한 꿈이 깨어진 그 밤인데, 그래서 마음은 더없이 가난해졌던 그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전해요. 계시예요. 마리아의 말을 확증해주는 계시예요.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고뇌를 압도하는 계시예요. 하필 마음이 이렇게 한없이 가난해진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는 내 욕망의 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기대가 꺾이고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워진 때예요. 여러분, 대개 그렇지 않아요? 대개 그래요. 승승장구해서 기세등등해질 때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서 내 자아가 커지고 커져 있을 때, 내 가문, 내 배경이 자랑스러워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때, 나를 인정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넘쳐나요. 난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가장하지만 내 야망, 내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에 취해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땐 현혹되기 쉬워요. 우리의 욕망을 지피는 마녀, 아니 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왜 요셉일까요? 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그 가문 대신에 한 동네 건너면 아무도 몰라요. 한 세대 지나면 누구에게나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런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 요셉과 마리아여야 했어요. 아니, 이것도 부족해요. 그의 기대를 꺾어놔요. 그의 계획을 무산시켜요.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야 해요. 그래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는 주일 설교가 한 주를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 차례 인용했던 그 축복문을 주일날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기대가 꺾이기를, 그대의 계획이 좌절되기를, 그대의 바람이 무산되기를, 아이처럼 무력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오직 성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꺾일 때라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속으로 아차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다음 이 한 주가 그렇게 될 것 같은,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번 헤아려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 기대와 바람이 대략 5번이 꺾였어요. 주일 설교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금방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제 욕심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만약 그랬다면 제가 버럭 화부터 냈을 텐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데 욕심을 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공교롭게 그날 밤에 맥베스를 봤어요. 마녀의 소리에 야망에 불을 지핀 맥베스가 불의한 방법을 쓰는 걸 봤어요. 욕망이 비극을 잉태해요. 여러분, 다시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 기대가 꺾여요. 내 계획이 좌절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 날은 또렷하게 계시가 들려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물론 요셉은 이 계시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내 아이 임신하지 않은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그 처자와 같이 살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기르라고?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대체 왜 이런 계시가 잘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냥 따르기로 해요. 따르기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곧장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요. 깨자마자 데려와요. 아마 분부대로이긴 하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면 더 이상 수치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죠? 아내 마리아가 더 배부르기 전에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그가 더 할 수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부, 그 명령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분부하시는 일, 내게 지금 하라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주님의 분부이게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대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아니, 기대 이상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죠? 마리아와 함께해요. 마리아와 함께 하지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와 함께해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태동을 할 때면 아내 마리아는 요셉에게 들려줘요. 예수야, 예수야, 이 아이가 예수야. 어느 날은 요셉이 마리아의 배에 손을 대고 아이와 이야기해요. 예수. 마리아를 데려온 날부터 요셉은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요셉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아이가 자라서는 어린 아들 예수를 안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 아빠를 볼 때 아빠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여러분, 맞아요. 이 아빠의 소리로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인 것을 알아요. 그 수없이 들은 엄마와 아빠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주의 천사의 계시대로 예수가 자라서 이 아이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아이의 이름 그대로 구원자가 될 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갈릴리 지역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런 구원자가 될 걸 생각했을까요? 잘 몰라요. 계시는 계시대로 남아있어요. 계시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야곱에게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졌던 그날, 기대대로 일이 안 풀려요. 관계가 깨어져요. 마음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근데 그의 곁에 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하고 보는데, 여러분, 그날 그 아들 예수가 맑은 눈으로 아빠 요셉을 바라볼 때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 날이면 요셉은 아이에게서 어떤 깊은 경외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가 옆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아빠 요셉이 다시 힘을 내는 순간이죠. 여러분, 또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와 함께 하면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아이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만 알았을까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를 안고 살아가는 요셉이,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요셉이 어찌 무도하고 불의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그가 어찌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간사하고 무례한 방도를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예수 하고 부르며 사는 동안 그가 그의 일상 안에서 경험한 수많은 작은 구원들, 소소한 구원들, 일상의 구원들, 예수 하고 부르는 동안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도 불러요. 요셉처럼 불러요. 마음이 가난해진 날, 내가 무력해진 날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아니 불러야 돼요. 이른 아침에 한낮에 그 사람과 만나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하고 불러야 해요. 여러분, 요셉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 열린 하늘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맡기신 일, 바로 그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 물론 그런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이라면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며 한숨을 쉬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계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목회 초기에 제가 수없이 마주쳤던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왜 일이 기대대로 계획대로만 되었겠어요? 그러지 않은 날, 마음이 가난해진 날이 있지요.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하고, 근데 해야 할 일은 있고, 다이어리를 보면 신방 일정이 짜여져 있고, 오늘은 이 집, 그리고 오후에는 이 집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내가 신방 가서 그분 만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 상태도 이렇게 넉다운인데 그분을 만나는 게 그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아니, 많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차에서 갈 때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그의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있구나. 아니, 예수님이 그 이름 그대로 나도 건지시고 계시는구나.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뜩지 않아요. 내 상태 같아서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고 현장을 둘러봐요.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예수님 하고 부르고, 그래서 내 표정을 고친 다음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피곤하지만 아이를 씻기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려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꺾인 기대와 바람에 대한 생각은 뒤로 좀 미뤄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 좀 내려놓고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개입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작은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일상을 세워가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알려줘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하고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소리는 함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리는 독백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을 부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부르면 돼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부르면 돼요.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 하고 부르십시다. 예수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건지시는 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이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소소한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이신 이순우 장로님께서 은퇴자를 소개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삼덕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8분, 권사님 12분과 집사님 28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호 장로님은 2013년 10월 27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12년 2개월 동안 헌신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노석균 안수 집사님은 1999년 12월 12일 본교회 안수 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26년 동안, 김정훈 안수집사님은 2007년 12월 16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18년 동안, 조동재 안수집사님은 2012년 1월 8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14년 동안, 최종기 안수집사님은 2016년 5월 29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9년 7개월 동안, 김선일 안수집사님은 2012년 1월 8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14년 동안, 김병주 안수집사님은 2004년 7월 4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장립한 후 오늘까지 21년 6개월 동안 각각 헌신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명 은퇴 안수집사님은 김희윤, 최형건 안수집사님입니다. 다음은 구경희 권사님은 2007년 12월 16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8년 동안, 문선의 김원주 김원자 권사님은 2012년 1월 8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4년 동안, 군명숙, 김순주, 김원숙, 김정심, 차남숙, 제갈만 권사님은 2016년 5월 29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9년 7개월 동안 헌신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명 은퇴 권사님은 조봉수, 손정남 권사님입니다. 은퇴하실 집사님은 김건두, 박문호, 석진길, 손대성, 송문영, 황선호, 권춘욱, 김영남 B, 김영숙 A, 김영애 B, 김영옥, 김은희 A, 김인숙 D, 남희모, 박필우, 박형자, 양계향, 유은지, 이경희 A, 이순조 B, 이주현, 임경자, 정경희, 조경숙, 조혜수, 추국희, 추연희, 추영란 집사님입니다. 이상 이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 시간 은퇴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삼덕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서정호 장로님을 삼덕교회 은퇴 장로님 된 것을, 노석균, 김정훈, 조동재, 최종기, 김선일, 김병주 집사님이 삼덕교회 은퇴 안수집사 된 것을, 김희윤, 최형근, 이명 안수집사님이 삼덕교회 이명 은퇴 안수집사님 된 것을, 구경이, 문선의, 김은주, 박은자, 권명숙, 김순주, 김은숙, 김정심, 차남숙, 제갈만 권사님이 삼덕교회 은퇴 권사 된 것을, 조봉수, 손정남, 이명 권사님이 삼덕교회 이명 은퇴 권사 된 것을, 김건두, 박문호, 석진길, 손대성, 송문영, 황선호, 권춘욱, 김영남, 김영숙, 김영애, 김영옥, 김은희, 김인숙, 남희모, 박피루, 박형자, 양계양, 유은지, 이경희, 이순조, 이주연, 임경자, 정경희, 조경숙, 조혜주, 추국희, 추연희, 추영랑 집사님이 은퇴 집사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은퇴자 대표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장로님, 조동재 안수 집사님, 문선혜 권사님, 박형자 집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은퇴자분들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후에는 혹시 가족 또는 친지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으시면 드리면 되겠습니다.
깜답을 받으시고 선물 받으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받으실 때까지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께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박수는 그만 치셔도 됩니다. 예, 은퇴자를 대표해서 우리 서정호 장로님께서 은퇴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웅 당회장 목사님, 김태범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귀한 당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삼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벅찬 감격과 동시에 한없는 겸손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12년간 맡겨주신 장로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3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시간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는 전통 유교 집안의 맏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보지 못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와 처형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아내의 소개로 만난 복음의 동력자인 내비의 또 형제님의 이끌림으로 삼덕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쓸모없어 보였던 길거리의 모퉁이 돌과 같은 저를 이 깊은 전통의 삼덕교회 장로로 불러주시고 12년간 기히 사용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제게는 청량없는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으나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장로로 심우하는 동안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신언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리더십의 교체의 진통과 성전 건축 지연, 내부 갈등으로 교회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했습니다. 유사일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비드19 환란 속에서 예배당 출입조차 어려웠던 시절 성도님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길게 이어졌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비로소 동력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강영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여명이 다가올 무렵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성도 간 화합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숭고하게 자진 사퇴와 은퇴를 결정하신 선배 시무 장로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이 자리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저는 전혀 계획에도 없던 선임 장로의 무거운 직분을 맡아 4년을 감당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저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장로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의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은퇴 장로로서 저는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기도의 밭을 일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 충성되이 섬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에 참여하여 달려가야 할 길 열심히 달려싸우니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한 육신, 건강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은퇴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은퇴하신 분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당신을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당신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당신을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 예배입니다. 1부가 9시 반, 2부가 11시 반. 성탄 예배는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나심을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혜경 성도님, 황성웅 성도님, 이혜경 성도님,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고 또 믿음의 동역자도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선영 목사님, 최지웅 목사님 두 분이신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열화와 같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마지막 주 성탄을 앞둔 이 주간에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께 예수님 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하고 부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